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점심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심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비싼 점심 식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였는데요. 1인당 얼마죠? 20억에서 30억 정도 합니다. 대단하죠? 이 워런 버핏이라는 분은 투자의 아주 대단한 전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을 사람들이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이 식사 자리를 잡게 되니까 한 10여 년 정도 매년마다 하셨어요. 2022년에 끝났고요. 그래서 이 식사 진행이 되게 되면 20억, 30억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점심 식사 무료입니다. 무료지만 정말 가치가 있는 대단한 식사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워렌 버핏 같은 경우 이 식사를 하신 분들 3시간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맛있는 걸 먹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스테이크 집에서 스테이크 썰면서 워렌 버핏에게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단 한 명도 아유 돈 아까워 하신 분이 없으셨대요. 다들 30억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정말 최고의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자, 이런 후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책까지 내셨어요. 이 가이 스파이어라고 하는 분은 이 책을 내셨는데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해서 지금까지 나는 워렌 버핏을 만나기 전후의 인생으로 나눠졌습니다. 저는 워렌 버핏을 만나고 투자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정말 만나보고 싶은데요. 2022년에 이제 마지막 식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이야기가 나가자마자 정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고 무려 246억 3시간 식사하는데 246억의 마지막 식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 생에서 만나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 마지막이라는 사실 앞에 중요하다라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성경에도 마지막 설교가 나옵니다. 누구의 마지막 설교일까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부르심을 받는데 지금 부르심 받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영적 거장, 하나님이 모세만큼이나 능력 있게 사용하셨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니 사람들이 정말 진지하게 또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24장 31절에 보게 되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뭐 했더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고별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정말 도전을 받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 마지막 23장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한 4개월 넘게 여호수아 강해 설교를 했고요. 오늘이 마지막 설교인데 마지막인데 정말 중요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영혼이 담긴 설교 또 신앙의 엑기스가 담긴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이곳에서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이 설교의 내용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자,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서 망할 수 있다는 설교를 갑자기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여호수아는 지금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이 보입니다. 지금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가나안에서 신앙 다 뜯기고 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수아가 해법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생활이 시작될 텐데 가나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신앙 뺏길 수 있으니 어떻게든지 주님과 더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룩말 무리들과 함께 있지 않고 한 마리가 혼자 있습니다. 그럼 이 한 마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자 같은 맹수들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 얼룩말이 지금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만 있으면 달려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룩말이 사는 길은 빨리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 무리로 들어가야 돼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저쪽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만 그 가나안 땅, 믿음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지 주님과 붙어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여호수아 23장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기를 가까이 하기를, 이 말씀 원어를 보면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신학자는 용접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주님께 완전히 결합이 되어 있어야만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탄 마귀의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뭐할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삼킬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주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사탄 마귀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님과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마치 용접을 해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억을 지키라. 여호수아는 설교의 첫 시작에서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기억을 지켜야만 하나님과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자, 이 설교에서 계속 강조되는 부분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을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표현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나의 하나님. 네, 지금 여호수아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가나안에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마음은 열어주셨고 예수 믿고 천국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셨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기까지 나의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 이시니라? 싸우신 이시니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별 설교 아닙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했는데 자기 이야기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200만 명을 데리고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 정말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 한마디 할 법한데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만 이야기합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자신에 대한 기억, 내가 좀 했지, 내가 좀 백성들을 살렸지, 이 기억이 가득했다면 하나님을 그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110세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은 은혜에 대한 기억에서 조금도 멀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거든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대단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100%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 중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100%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자꾸 조작을 합니다. 내가 한 30% 했는데, 내가 한 50% 했는데, 우리는 이러한 기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의 평생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아멘. 이 기억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붙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 지난 은혜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앞으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은혜 주셨으니 나 같은 사람 예수 믿고 천국길 가게 하셨으니 앞으로의 나의 미래도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이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에는 오늘 예배 오실 때에 사방이 막힌 것처럼 어려움 중에 오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 힘을 내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입니다.
붙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붙어 있을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써 말씀을 지키라. 힘써 말씀을 지키라. 여호수아는 강조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대해서 뜨거운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여 년 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지도자로 때로 외로울 때 있고 힘들 때 있었지만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만 산다면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내가 말씀대로만 산다면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20여 년을 되돌아보니 정말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산 증인이요 간증의 주인공으로 지금 백성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붙어 있기 위해서는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힘써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기 전에 이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하십니까? 조율을 합니다. 왜 조율을 하게 되냐면 이 클래식 악기들은 온도 차에 따라서 또 습도 차에 따라서 악기의 음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무조건 연주가 있기 전에 음정을 맞추는 겁니다. 음을 맞추는 시간을 갖는데 주로 누가 이 일을 하냐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오보에를 부시는 분이 이 오보에 라음, A음이라고 하는데 이 음을 다 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소리를 듣고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오보에인가라고 할 때에 오보에는 이 음이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겹리드라는 부분 때문인데요. 이 부는 부분에 겹으로 리드가 되어 있어서 이 음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보에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음을 맞춥니다. 그런데 조율을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일까요? 제대로 안 듣는 사람. 계속 막 오보에 소리가 나는데 제대로 안 들어요. 딴짓하고 있어요. 절대로 이 사람은 조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악기가 심히 문제가 있어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율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조율하실 때에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빠르게 훅 지나가시면 안 돼요. 마치 해치우듯이. 큐티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래도 안 하시는 것보단 낫지만 해치우듯이 그냥 한 2분 만에 3분 만에 큐티를 끝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시간은 따라해 봅시다. 조율받는 시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율해 주세요. 틀어진 부분들, 말씀에서 어긋난 부분들 하나님이 하나하나 고치시는 시간이 바로 큐티의 시간이고 설교의 시간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다 아는 말씀인데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조율이 되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조율에 임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말씀으로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압니다.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전혀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조율이 안 되다 보니 이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신앙인들 같지만 조율이 안 되니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조율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틀어진 것, 잘못된 것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 듣고 큐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크게 힘써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순종으로 살면 가나안에서 신앙 다 잃게 되니 너희들 말씀을 순종할 때 크게 힘써 다 지켜 행하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순종의 자리에 있도록 힘써야만 너희들의 미래가 밝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계속해서 24장 25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마음이 지금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순종하도록, 마음을 다해 순종하도록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무엇을 맺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지금으로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인을 받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말씀에 100% 순종하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인을 한 명 한 명 여호수아가 받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이래야만 미래가 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를 더합니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내가 죽은 뒤에 말씀과 멀어질까봐 그런 미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이제는 돌까지, 기념비까지 세워서 이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마저 순종해야지, 마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과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 지키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지키라. 네, 그들이 주님과 꼭 붙어 있기 위해서는 이 주님과의 사랑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자, 23장 11절 이번 주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여를 원문을 통해서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무엇을 쏟으라? 모든 관심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모든 관심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 38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얼만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가장 중요하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계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석관중학교에 와서 저의 지금 가장 1번 관심사가 뭐냐면요, 설교를 더 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좋은 말씀, 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정말 때로는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종호야,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냐, 설교가 먼저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일이 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는 일인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모든 범사가 다 설교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각 속에 오늘 이번 주에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먼저여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석관중학교에 올 때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님, 제가 목회자로서 예수님을 정말 최고로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목회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기도가 오래된 기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그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기도의 1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앞설 수 없어요. 오직 주님 사랑하는 일이 먼저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목청 높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믿음 다 빼앗길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확실히 알라. 그들이 너희에게 무엇이 되며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뭐하리라? 멸하리라.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주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절대로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뺏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특히 이 중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술 중독, 도박 중독, 음란물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여러 가지 많은 중독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중독에 빠지지 마시고 세상을 향한 사랑에 조금도 마음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을 사랑하면 그곳에는 절대로 하나님 사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주님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누가 보아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늘 입술로 고백합니다. 저는 다른 제자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사랑은 가짜였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어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었어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믿음이 다 떨어지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베드로와 같이 넘어지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는 길만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에 이러한 표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과 거리가 생길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같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모습은 어느 순간 가나안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주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주님과 붙어 있도록, 더 주님 사랑하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사랑하는 자리로 더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조율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목마른 나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붙어 살아가는 제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붙어 사는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 주님께 더 붙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온 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사랑하는 자를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 힘 다해 순종하는 자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가까이 길을 힘쓰며 주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에 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품에 붙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